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27장 1절로 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번제단의 은혜, 우리 제목을 같이 하십시다. 번제단의 은혜. 존 맥스웰의 당신 안에 잠재된 리더십을 키우라 라는 책에 소개되어지는 내용을 보면은 한 등대지기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등대지기가 절벽이 있는 섬의 등대지기로 충직스럽게 등대불을 밝히고 또 직무를 다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 달에 한 번 그 공급받는 기름으로 등대의 불을 밝히고 배들이 이 등대불을 보고 항구로 무사히 인도함을 받아서 정박하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을 돕고 또 감당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섬에 살고 있는 한 여자분이 기름이 떨어져서 난방용 기름이 떨어져서 너무 추우니 기름을 좀 줄 수 없겠느냐 요청을 했습니다. 이 등대지기는 이 추운 겨울에 저 여자분이 얼마나 추우면은 기름을 얻으러 왔겠는가 생각을 하고 그 기름을 일부를 여자분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참 있다가 보니까 그 섬에 남자분이 오셔서 난방용 기름이 떨어져서 추위에 떨고 있으니 기름을 좀 주십시오. 그래서 이분도에게도 이 기름을 드렸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여자분과 남자분에게 드린 기름들이 등대에 불을 밝히는 데 쓰여지는 기름들이었습니다.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기름을 공급을 받는데 기름을 남자분에게도 드리고 여자분에게도 드리고 나니까 이제 한 달이 못 되어져서 기름이 모자라 등대에 불이 꺼지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들이 들어오다가 절벽이 있는 섬인지라 그 절벽에다가 등대불이 없으니까 배가 부딪히기도 하고 또 항구가 어디인지를 깜깜한 밤중에 찾지를 못해서 이리저리 헤매다가 고생을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관계부처에서 왜 등대를 키는데 사용하라고 준 기름을 다른 데 그렇게 사용을 해서 이 배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항해사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하느냐. 결국은 이 등대지기는 참 충직스럽고 착한 사람이었지만은 준 기름을 목적대로 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어려움을 많은 배들에게 겪게 했다라는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때마다 사용할 수 있도록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를 하나님의 주신 목적대로 바로 사용을 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 아름다운 영광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선택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은사와 은혜를 주신 그 목적이 바로 활용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는 물질, 때로는 명예, 때로는 권세, 때로는 지혜, 때로는 건강, 때로는 재능,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이 주신 것들을 하나님의 주신 그 목적과 은사에 따라서 잘 감당을 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헌신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주님의 말씀도 우리의 은사와 또 은혜를 따라, 주신 은혜를 따라 하나님 앞에 잘 충성을 하라,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충성하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주님의 헌신에 대한 교훈이나 말씀은 책에서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실천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성막에서 가장 큰 번제단, 여러분 성막 안에서 가장 큰 규모를 가진 것이 번제단인데 이 번제단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헌신과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 우리가 잘 충성된 일꾼으로 주님을 섬겨가는 역사들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번제단의 크기는 가로가 2.28m이고 세로고 역시 2.28m이며 높이는 1.37m가 되어집니다. 네 모서리에는 뿔이 나 있고 제단에 드릴 제물을 묶는 뿔이 우뚝 네 모서리에 솟아 있습니다. 시편 118편 27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 뿔에 맬지어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희생의 제물이 되어 주셨으므로 우리는 그의 공로로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에게 성령의 끈으로 우리의 영육을 묶어서 늘 하나님의 성전에 임재하시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져서 그렇게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중심은 제사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신약시대 때에는 예배로 성화가 되어졌는데요. 여러분, 예배는 분명히 제물이 있습니다. 환경과 또 당시의 죄목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적절한 예물을 가지고 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레위기서에는 이 1장에서 7장에 보면은 5대 제사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번제의 제사입니다. 여러분, 번제의 제사는 수송아지나 양이나 염소의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인데 희생이라는 의미가 그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번제의 제사를 드리면서 자신의 죄를 한 번쯤 생각해 하는 그런 제사가 이 번제의 제사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소제는 곡식가루를 빻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의미하고요. 화목제는 암수의 소나 염소로 드리되 내장과 기름을 태워서 향기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넓적다리의 고기는 일부는 제사장에게 일부는 백성과 함께 나누어 먹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감사의 제사입니다. 이 화목제는 이름 그대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고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화목의 제물로 제사를 드려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이 화목 제사를 수행하고 또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속죄제는 하나님 앞에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드리는 것으로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을 상징적으로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속건제의 제사는 하나님의 성물과 관련해서 죄를 지었을 때 드리는 제사로서 수량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게 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제사는 헌신이나 희생을 기초로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기억을 하고, 오늘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헌신입니다. 여러분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7장 2절 시작.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노수로 싸고, 번제단의 네 모퉁이에는 뿔을 만들어서 그 뿔을 이어지게, 이 본체랑 이어지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뿔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짐승이나 아니면 산비둘기, 쥐비둘기의 제물들을 가지고 왔을 때에, 특히 이제 짐승들을 가지고 왔을 때 그곳에다가 매는 곳이 바로 그 뿔이었습니다. 매놓았다가 적절한 절차를 밟아서 시간이 되어지면은 제사장에 의해서 그 짐승이 각을 뜨임을 당하게 되어지고 또 제물로 하나님 앞에 각각 올려드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 번제라는, 이 번제단의 이 번제라는 히브리 단어가 올라라는 단어로 쓰여졌는데, 아마 하나님 앞에 그 내장을 태워서 올려드리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번제는 올라라는 단어가 쓰여졌는데, 하나님 앞에 그 제물이 올라간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쉽게 기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상 3장 4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기브온 제단에 1천 번제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왕상 3장 4절에 보면은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그이는 상당히 큽니다. 솔로몬이 그 제단에 1천 번제를 드렸더니, 여러분 다윗의 아들 이 솔로몬이 제-이스라엘의 3대 왕으로 등장을 하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1천 번제의 제사를 드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이러한 제사를 드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하니, 그가 1,000번을 하루에 한 번을 드렸는지 아니면 하루에 7번을 드렸는지 하루에 2번을 드렸는지 그거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그가 1,000번의 번제의 제물을 가지고 기브온 제단에 하나님 앞에 1,000번의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1,000번째 예물을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았습니다. 너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제가 이 백성들을 다스려 나갈 왕이 되어졌는데 지혜가 부족합니다. 백성들을 잘 주의 뜻대로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솔로몬이 요구하는 지혜뿐만이 아니라 그에게 부귀와 영화도 더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기억을 하고, 오늘 여러분과 제가 지금까지 우리 신내제일교회가 30년 어간 이렇게 교회를 섬겨오고 또 교회가 존속해 오면서 앞으로도 계속 우리의 후세대까지 우리 신내제일교회가 아름답게 전성이 되어져 가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데에 쓰여지는 아름다운 헌신의 제단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마 교회가 지금까지 성장해 오기까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요, 두 번째는 성도들의 많은 헌신과
눈물의 기도와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성장해 오게 되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때로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때로는 남들이 알게 모르게 헌신한 헌신의 많은 손길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는 성장하고 또 앞으로도 계속 성장해 나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4장 9절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에 마가복음 14장 9절에 보면은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그 십자가의 죽음을 장사를 기념하기 위하여 향유 한 옥합을 깨뜨려서 여인이 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기 위하여 주님의 몸에 그 향유 옥합을 깨뜨렸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주님은 그것을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일을 꼭 전파하고 기억하여 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한 여인의 헌신이 주님의 죽으심을, 십자가의 죽으심을 위하여 그렇게 헌신했던 이 아름다운 모습이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와 구속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은 여러분과 저에게 꼭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약의 번제를 한번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아멘.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믿음의 삶으로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삶 속의 삶의 제사를, 금년의 표대로 우리가 삶의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런 역사가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동영상 데이비드 리빙스톤에 대한 동영상을 잠깐 보시고 이어서 계속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800년대 아프리카 원주민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며 암흑의 세계에 빛을 던져준 한 선교사가 있었다. 데이브 리빙스턴. 그는 발길이 닿는 곳마다 병자를 고쳐주고 복음을 전하며 원주민들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두터운 우정을 맺어갔다. 그리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아프리카에서 목숨을 다해 하나님께 그의 삶을 드렸다. 리빙스턴의 집은 매우 가난해서 10살 때부터 낮에는 공장에서 일을 하고 밤에는 학교를 다니며 공부를 해야만 했다. 나도 꼭 복음의 전함에 살고 싶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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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다 함께 나오셔서 하나님께 감사의 헌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빙스턴,
거기서 내려오겠니? 리빙스턴, 거긴 왜 들어간 거니? 그게요. 전 돈이 없어서 다른 사람들처럼 돈을 낼 수가 없어요. 하지만 전 하나님께 제 모든 걸 드리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제 자신이라도 드리고 싶어서. 리빙스턴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하고 성인이 된 후에 아프리카의 선교사가 되었다. 자신을 주님께 예배의 제물로 드린 한 소년의 그 결단처럼 그렇게 살아간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 봉사를 받으셨다면 내 인생은 나의 사역이 끝나는 날까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하에 있게 될 것이다. 자신의 마지막 탐험지 방게울루 호수 부근 작은 오두막집에서 자신이 위독한 상태임을 알아챈 데이비드는 몇 가지 약을 먹고 잠깐 잠이 들었다가 간신히 몸을 일으켜 바닥에 내려와서는 무릎을 꿇고 두 발꿈치를 침대에 걸치고 두 손을 앞에 모아 기도했다. 몇 시간 뒤 그 자세 그대로 숨이 끊어진 그를 아프리카 현지인 동역자들이 발견했다. 데이비드를 사랑하는 아프리카인들은 2주 동안 밤낮으로 시신을 지키며 미라를 만들고 심장은 나무 밑에 묻은 뒤 1600km를 8개월여 동안 걸어 해안에 도착했다. 탐험 중 사자에게 물린 왼팔로 데이비드 시신임을 확인하고 영국으로 옮겨져 세상을 떠난 지 11개월 반 만에 웨스터민스터 사원에서 국장으로 장례를 치른 뒤 안치되었다. 데이비드 리빙스턴은 말년에 옥스퍼드 대학에서 명예학사 학위를 받게 된다. 연설을 마치자 한 학생이 손을 들고 일어섰다. 선생님으로 하여금 아프리카 생활을 잘 이겨내도록 한 비결이 있었다면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리빙스턴이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입을 열었다. 내게 있어 비결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의 십자가가 나를 끝까지 붙들어 주었을 뿐입니다. 30년간 3번의 전도 여행으로 남부, 동부, 중앙아프리카를 탐험하며 원주민들에게 복음 증거, 의술을 가르치며 아프리카 대륙을 최초로 유럽에 알리고 아프리카 동부연안의 노예 무역을 폐지하였으며 그가 개척하며 만든 지도를 따라 많은 선교사들이 아프리카 내륙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선교에 있어서 민족에 대한 정보가 필수적이었다. 데이비드가 위대한 선교사로 우리에게 알려지는 것은 바로 이 정보를 제공하는 개척 선교사였다는 것이다. 그가 제공한 정보에 반응한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나면서 아프리카 선교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이다. 예, 많은 은혜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데이비드 리빙스톤은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고 성장을 했지만은 그는 예배 중에 하나님 앞에 자신을 제물로 드립니다. 여러분, 그가 복음을 한평생 아프리카의 원주민들에게 전하다가 그렇게 기도하다가 천국으로 부름을 받아갔을 때 현지에서 그에게 전도를 받아 예수를 믿던 많은 사람들이 그의 심장은 그가 선교를 하던 아프리카 땅 나무 아래 묻고 그를 미라로 만들어서 11개월 반 만에 고국의 땅 영국에 도착하게 하여서 결국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국장으로 그를 안장시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리빙스톤의 가슴 속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의 심장 속에는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져서 뛰고 있었기 때문에 헌신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번제단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구약시대 때에는 짐승이 죽었고 신약시대 때에는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졌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믿음으로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크게 두 번째로 희생하라입니다.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죄를 담는 통과 부삭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지며. 여러분, 번제단은 속죄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짐승이 분명히 죽어서 내장은 불태워졌고 연기로 하나님 앞에 올려졌으며, 또 그때 제사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이 번제는 철저한 희생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죄인이 되어졌을 때에 그는 의인으로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죄가 없는 분으로서. 로마서 3장 23절로 25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써 화목제물로서 주님이 세우신 것, 여러분과 저를 살리기 위하여. 여러분, 온 백성의 죄를 때문에 대신 죽으신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의 번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 히브리서 10장 10절로 11절에는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여러분, 현대 신학에서는 예수님의 죽음이나 아니면은 나라나 독립을 위하여 죽었던 사람이나 똑같은 죽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신학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독립운동을 한 유관순 열사나 안중근 열사나 윤봉준 열사, 이런 분들이 나라를 위하여 독립을 위하여 운동을 하다가 죽었다라는, 그 죽음이 당시에 일제 치하의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던 우리나라를, 대한민국의 독립을 온 세계에 그 열망을 알리는 데는 일조를 했지만은, 그러나 그의 죽음이 백성들의 죄를 속할 수 있는 죽음은 아닌 거예요. 그런데 현대신학에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똑같이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이나 유관순 열사의 죽음이나 그 죽음이 효과를 나타내는 건 똑같지 않느냐. 민족의 해방을 알리고 뭔가 환기를 변화시키고.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이런 단순한 죽음이 아닙니다. 물론 이들의 죽음이 이 전 세계의 일본 치하에서 우리 암흑시대 속에 있을 때에 대한민국의 독립의 필요성을 알리는 데는 이들의 죽음이 크게 작용을 했어요. 우리는 그분들의 그 업적을 잊어서는 되지 아니하고, 또 대한민국 백성이라면 유관순 열사나 안중근 열사나 또한 이런 분들의 고마운 마음을 잊지는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분의 죽음과 그분들의 죽음과 예수님의 죽음은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그분의 죽음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죽음 가운데서 여러분과 저를 영생의 자리로, 사망과 죽음과 고통의 자리에서 우리를 영생의 자리로 옮기게 하는 그 십자가의 죽음이 예수님의 죽음이고 예수님의 희생이라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소고기, 돼지고기가 희생이 되어져서 우리의 건강이 유지가 되어지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의 영혼과 또 우리의 삶이 새로워져서 죄가 사해져서 우리는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영생의 저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축복된 민족이 되어졌고 축복된 백성이 되어졌다라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대한민국은 선조들이 희생한 대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경제 대국이 되어져서 10위를 넘나드는 세계 경제 10위를 넘나드는 경제 대국이 되어졌습니다. 이제 중국을 넘어서 우리 대한민국의 기업들은 동남아시아로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한때는 월남전에 참전을 해서 우리나라가 월남에서 월남과 월맹이 싸울 때에 우리는 그 월남편에서 같이 전쟁을 참전했던 적도 있었습니다만 한때는 관계가 서운했었죠. 그러나 이제 이 베트남과의 관계는 상당히 우호적인 관계가 되어졌고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이제 중국에서 수많은 기업들이 베트남으로 또는 대만으로 많은 이렇게 확장되어져 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물론 이런 일들이 한중, 미국이나 중국의 무역전쟁의 영향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베트남에서는 박항서 감독의 축구를 통한 어떤 우리나라의 이미지를 아름답게 심었고 한류의 열풍도 베트남에서 상당히 크게 작용을 하고 있어서 지금 이 베트남에서는 이 대한민국의 입국 비자를 받기 위하여 대사관 앞에 줄을 서고 서는 현상을 자주자주 볼 수 있다고 하죠. 여러분, 이렇게 선조들이 희생을 하니 그 후대들이 복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예수님이 희생을 하게 되어지니까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얻고 죄사함을 얻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남은 날들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새 사람이 되어졌으니 우리가 우리의 남은 날들 데이비드 리빙스톤이 아프리카의 금은 대륙에 그 원주민들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하다가 순교를 당해 죽어가듯이 여러분과 저도 우리의 남은 날들 삶의 제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은사와 재능과 직무를 따라 죽도록 겸손히 주 앞에 충성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도구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줄입니다. 얼마 전에 2019년도 20세 미만의 월드컵 축구 경기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최우수 선수로 뽑힌 이강인 선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어렸을 때 별명이 슛돌이었다고 합니다. 축구 해설가들은 그를 두고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한 가지는 그가 MVP 최우수 선수가 되어질 수 있었던 것은 어렸을 때부터 그가 축구를 시작했다는 10살 때부터 축구를 시작했다고 그러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가 기본기가 충실했던 사람이었다. 이렇게 축구 전문가 해설위원들은 해설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기본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기도, 또 전도, 봉사, 이 모든 기본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되어질 때 우리는 튼튼한 신앙으로 이 어두운 세상을 이겨나가고 그 이후에 많은 일들도 감당해 나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생활을 하면서 그들은 성막에서 이 번제단의 제사 드릴 제물을 애굽에서 나올 때 가지고 나와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이 번제단의 번제의 제물을 드리면서 예배를 제사를 빼놓지 않았어. 이것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 중에 하나, 하나님 주신 축복이죠. 여러분, 모세가 출애굽의 과정 속에서 바로와 실랭이를 벌일 때에 우리는 거저 나갈 수가 없다. 하나님 앞에 드릴 제사 드릴 제물도 가지고 나가야 된다. 그렇게 출애굽기의 앞부분에 보면 말씀한 부분이 나오지 않습니다.
예배와 전도와 기도와 또 봉사 등등의 이 기본적인 것들이 우리에게 충실하게 이루어져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주어진 은사와 믿음의 분량을 따라 죽도록 충성하여 하나님께 헌신하는 아름다운 이 번제단의 제물들이 되어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